오늘날은 책에 있는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대라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즐기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V 방송들도 보면 남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능 프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보면 남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방송들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또 ASMR 이건 이를 가는 소리입니다. 쇠를 긁는 소리입니다. 칠판을 긁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노래도 보면요, 예전엔요 이 가사를 음미하고 멜로디를 감상했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걸그룹이나 아이돌의 어떤 외모, 또 춤, 비트, 또 전자키 이 요란한 소리에 사람들은 흥분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요 내용이나 또 연출도 좋아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유튜브의 성공과 실패는 처음 8초에 있어요. 이 8초 안에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그 영상은 다시는 안 봅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의 조건을 충족해야 그 영상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제 영상이 대박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알고리즘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뭘 그렇다고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뭘 그렇다는 듯이 끄덕끄덕하고 있어. 교인이 몇 명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뜨는 설교도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뜨는 설교도요. 설교가 짧아야 은혜가 된대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배도 보여주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기준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뭘 보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또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을 때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은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을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알곡과 쭉정이 지금 이 시대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요즘 시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 갔어? 코로나 옮겨온 거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교회 가서 밥 먹었어? 왜 교회 가서 밥 먹고 그래? 밖에서는 다 먹으면서. 교회에서는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교회에 허용된 것은 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기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말들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오히려 그런 일들로 또 해를 당해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재를 당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어. 너희는 뭐하고 뭐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뭐하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면 즐거워하세요.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할 정도로. 그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하게 해보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미쳤군요. 다시는 말 걸지 않을 거예요. 아, 얘가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졌나 봐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뭐하다고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많은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 돌아가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 가서 요한에 그대로 전합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 궁궐에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로 몰려갔나요? 뭘 보려고? 바람에 부딪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광야에 가서 볼 게 없어 거기 그 갈대를 보러 갑니까? 아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이런 광야에 나갔을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왜 나갑니까? 왜 갑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까? 교회 장식품, 화려한 장식품을 보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뭘 보러 오셨어요?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진 멋진 그 건축물을 보려고 여러분 교회 갑니까? 최신 시설을 구비한 그렇게 멋진 예배당을 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갑니까? 아니면 명품 옷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까 그들을 보려고 여러분 교회 갑니까? 아니면 잘생긴 또 예쁜 목사님 보려고 여러분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뭘 보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모든 조건을 우리 교회는 다 충족했네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게 충족이 됐잖아요. 우리는 뭘 보려고 여러분 교회 오셨나요? 사람들은 뭘 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닐까요? 대형 교회를, 우리 교회 같은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5층짜리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대형 교회를 가진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셀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랑합니다. 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문화센터를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인 담임 목사를 뒀잖아요. 이 유명한 담임 목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담임 목사는 그 교인들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우리 교인이 20만 명이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영적 아빠예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아빠는 누구신지
누구신지요? 몇 국어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우리 혜림이가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를 소개하기를 저의 아빠예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신지 예, 저는요 군포시 금정동 5호 삼강 빌라에 살고 있는 아빠의 딸 혜림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내 아빠라고 하는데 영적 아비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왜?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인 거야.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해도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예약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관사가 바로 딱 잘라버립니다. 지금 목사님 스케줄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만나실 수 없습니다. 1년 뒤에 이재석 형제 10년 뒤에 만나야 됩니다. 사람도 가려가면서 만나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게 오셨습니까? 이 잘생긴 목사님이에요? 예쁜 사모님이에요? 아니면 맛있는 전라도식 밥 드시려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 밥도 지금 1년째 못 먹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보시려고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 광야에 나갔느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보려고 나갔어요? 예언자를 보러 간 거예요. 예언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간기인 400년간의 영적 암흑을 깨고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그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향하여서 소개하기를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가장 훌륭한 예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내 신부는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했다. 이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특세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랜 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의 일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기로 되었던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BC 400년경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 그 어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예언자와 이 율법서가 하늘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예언했던 말라기 예언자의 이 마지막 주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전 요한? No. 아니에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자가 나타나지,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400년 후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마지막 바통을 이제 바꿔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자 이름 아시죠?
마지막 주자는 여러분 잘 못 뛰는 사람을 시킵니까? 아니면 잘 뛰는 사람을 시킵니까? 제일 잘 뛰는 사람,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제일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마지막 바통이에요. 그걸 누가 잡았느냐? 침례 요한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언자가 전한 복음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길지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가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저분을 믿으십시오라고 그가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요한의 이 외침과 침례 주는 것을 봤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겠네요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뭐합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또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남자만 몇 명?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 7광주리를 거둬들였습니다. 아, 똑똑하시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졸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대단하시네. 자, 이 정도 했으면, 자,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누구인지 눈치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눈치 까야지. 그런데도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저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이 달마누다는요, 마가단이라고도 합니다. 또 막달라라고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똑같은 이름. 달마누다, 막달라, 마가단. 똑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 달마누다에 도착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동해번 쪽, 서해번 쪽 아주 잘 나타나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예수님께 또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시비 걸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당신 아니야? 물어보세요. 시비 걸려고 그냥 안달이 난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시비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려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바리스타. 예. 바리새파 사람들. 그냥 눈만 열었다면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 11절 말씀. 오늘도 저를 보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자, 11절 말씀 다 같이 10일 걸지 말고 11절을 보세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해요. 11절에 시비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믿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고
오늘도 교회를 왔는데 장영성 목사 뭐라고 설교는 시비 걸려고 찾아온 우리 오세찬 형제 지금까지 지금 가만히 앞잖아. 뭐라고 또 시비하나. 시비거리 찾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뭘 요구합니까?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은 또 뭐예요? 어디 금가루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사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의 연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들키게 하시는 주님의 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니 갑자기 하늘부터 불이 쏟아지는 거. 활활 타는 거야. 그 재단에 활활 타는 거야. 그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쳐들고 졸고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머리가 꼬질러지는 거야 이렇게 앞에. 다 꼬질러졌어요. 지난주 벼락 맞았어. 그걸 통해서 알게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하면서 그런 얘기라니까. 그러면 한번 보여봐.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번 우리가 보여보시지? 그러니까 눈앞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또 비슷한 빵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앞에 또 다른 기적만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과연 믿을까요? 그저 시비를 걸려고 그냥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래 보여줄게 하고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또다시 트집잡겠죠. 속임수 쓰는 거야. 저거 마술이야. 저거 신비주의자야 하면서 또 시비를 걸었겠죠.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각색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믿지는 않고요,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번 해봐. 보여줘봐. 해보라고. 어디서? 야 하나님 내 눈앞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은요,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자들에게서는 뒤돌아서 먼지를 털면 됩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을 줄 한마디 해주세요. 이 먼지 같은 놈.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먼지만 또 못한 놈. 예수님이요, 이들의 요구에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먼지 맡도 못한 놈들.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징을 구하는 이 세대들은 어떤 표징도 보지 못할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표징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끝났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2절 4절 마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야, 하늘을 봐봐, 이 땅을 봐봐. 이걸 보면서도 너희들은 알지 못해? 아니,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날씨는 분별하잖아요. 비 오겠는데? 모릅니까, 여러분? 해가 쨍쨍 찌는데 비 오겠는데? 병원 빨리 입원하셔야죠. 그잖아요. 딱 보면 비 오겠는데 어머 눈 올 것 같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네요. 시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왜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징조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전염병이 들고 있어요. 전 세계 1년이 넘도록. 어제는요, 일본에서요 7.2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미국의 역대급 최강 한파로 4,500만이나 되는 바다 거북이가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여러분, 사시사철 무더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요 눈이 내렸어요. 낙타가 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오전 좀 파괴되고 지금 이상기온 현상, 기후 현상들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우연하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표징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번 더 하셨었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한 번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은 보여줄 표징이 이것 말고는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는 그 말,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비 걸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날이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 근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왜 회개하지 않아? 왜 예수를 믿지 않아? 라고 책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또 건너가셔요. 배 타고 오셨다 다시 또 배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제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머리로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오신 2000년 전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비싼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비싼 은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이 신학과 또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값비싼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신학이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냐는 거예요. 무조건 공짜야, 공짜야, 공짜.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공짜로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값싼 은혜네. 비싼 은혜, 가장 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보네프는요, 베를린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신학 공부를 더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봤던 것은 뭐냐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하는 그 모습, 학대하고 매체축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 예수 믿는데 죽이려면 교회 가는 거야. 노예 부리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는데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하네? 그 모습을 보네퍼가 봅니다. 야, 이건 아니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1933년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합니다. 장악하면서 반민주주의와 반공산주의와 반유대인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사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틀러의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은요, 이제 오히려 히틀러를 구세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구세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1938년부터는요,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그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 야망으로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이런 히틀러를 반대하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신앙을 고백하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저항을 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이 보네편 목사가 참여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는요, 라디오로 뭐라고 노골적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떤 미친 운전자가 쉴 새 없이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들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치광이 운전사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뭘 하잖아요. 보네편은요, 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일에 가담했다가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1943년 4월에 체포되고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요,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 부모에게도 쓰기도 하고 신앙 고백도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훗날 그 모든 서신을 모아가지고 저항과 복음. 그리고 1944년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잘 지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감옥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 쓰고 마지막에 시를 쓰는 거예요. 선한 권능에 감사해요. 선한 권능에 어린애같이 고요히 감사하여 보호와 위로를 받으니 놀라워라. 나 이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려내. 새해를 그대들과 함께 맞이하려네. 12월 31일에 쓴 거예요. 무근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리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당신께서 괴로운 잔, 쓴 잔, 철철 넘치는 고난의 잔을 건네시니 당신의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떨지 않고 감사히 받아 마십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베푸시어 이 세상과 그 햇살을 보게 하신다면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 엄청난 학살과 이런 폭동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감옥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여보내신 양초가 오늘 따스하게 환히 타오르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우리는 아오니 당신의 빛은 밤의 반짝입니다. 고요가 우리 주위에 짙게 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보이지 않게 주위에 퍼지는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송 소리를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니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시를 써서 약혼녀에게 보냅니다. 보네폰은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루센브리크 수용소에서 39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 저는 지금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겨요. 그리고 그가 처형당하고 한 달 뒤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은 끝이 나요. 비록 보네편은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 주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본 거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고문과 학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징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뭘 보길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어진 뜻이기에 순응하시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거든,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라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막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3번씩 부르짖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럼 지금의 상황이 절망 같고 보이지 않고 끝이 없어 보이는 긴 터널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지난 겨울 캠프에 함께 참여했던,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캠프가 끝나고 다음 날 사모님과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확진이 되는지는 몰라요. 확진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다음 날 절망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병원으로 입원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전수조사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매일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 모임을 여는 거예요. 줌으로. 교회는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었어요.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서 그들은 줌으로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저녁 9시에 모여서. 그리고 자가 2주간 자가 격리를 합니다. 2주가 끝나갈 쯤에 다시 또 검사를 하잖아요. 목사님의 딸과 목사님 2딸이, 그게 사역자든 전도사예요. 목사님 2딸이 또 확진이 된 거예요. 끝나갈 쯤에, 자가격리가 끝나갈 쯤에 2명이 또 확진이 된 거예요. 초비상이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 찬양을 보내왔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로 쓰여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다 각자 방에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그 얘기,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밤 저희는 또 9시에 모여서 학생들과 또 기도할 겁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나는 뭐하고 있지?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기도하겠다고, 아니 줌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그날 보내온 이 영상 찬양을 1시간 내내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꽉 막혀버린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마스크 언제 벗지? 이거 언제 벗어? 언제 벗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그 세계 2차 대전의 그 전쟁 끝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온누리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찬양을 나눕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세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여러분 낙심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시다.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세요.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가 내대. 여러분 우리의 그 빛을 비춥시다. 우리의 빛 위에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됩시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주님의 빛이 빛나노.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에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우리 모두 주님께 갈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루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옆에서는 격려합시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로 또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